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오니 이 시간을 붙들어 주옵시고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책으로는 이제 197쪽을 공부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해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해서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LA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갔다가 사역하고 돌아와서부터 이제 영적 성장 깊이 체험하기 그 부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진도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끝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특강으로 이어서 특강으로 준비해 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대로 하면은 197쪽 이제 바울 서도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도의 그 고백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는 그 고백.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가 이제 첫 번째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 여관에 머무릅니다. 그의 변명은 무엇일까요? 많은 여행자가 그 길로 와서 바로 그 여관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도 한 번은 그곳에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행자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여관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정신이 나간 일일 것입니다. 최후의 목적지를 향하여 중단 없이 어떤 거죠? 나아가십시오. 가장 짧은 지름길을 택하십시오. 가장 쉬운 길로 가십시오. 이미 그 길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중단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영혼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들으시는 말씀인데 저에게 변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영적 성장 과정이잖아요. 성장 과정인데 네, 이 변화 과정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고 제가 광고에 될 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쓰고 제가 조금 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성장 과정인데 이 성장 과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각 사람의 자아가 어떠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자아 또는 성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 과정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작은 성취에 또는 같은 말로 작은 이름에 만족해 버립니다. 지금 자녀의 경우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어느 누구나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성장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은 이게 지금 작은 성취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만족해가지고 이곳을 계속해서 머무름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야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야복 강가를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다 그런 부분입니다. 머무름.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서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 세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세겜은 가나안이라고 볼 수도 없고 가나안이라고 안 볼 수도 없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세계만. 가나안 안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 과정을 설명하면은 진리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나 전부 연합 단계인데 그러잖아요. 이게 연합의 과정인데 생명으로 사는 삶을 멈춰버리고 나는 그냥 진리 단계에서 멈출란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 훌륭하다라고 해서 머물러 버리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어떻게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스로에게 작은 성취나 작은 이룸이라는 부분에 만족하고 싶으시면 스스로에게 책망하셔서 극복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머무르는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머무르고 싶은 마음 들어올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라오디가 교회. 그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것 안에 머무르는 경우는 어떤 분들은 사역에 심취되어져서 사역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행이라든가 그러잖아요. 여가 생활 이런 부분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머물러서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참된 누림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읽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것 아니다. 우리가 비록 누림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이해되시겠죠? 누림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누림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얻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안다는 개념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얻는 것은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은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누림은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할 때 이제 참된 누림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를 우리가 고수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의 교회가 문제 그거예요. 잠깐 스스로가 부자라 생각은 아니거든요. 야곱도 지금 잠깐 세겜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 아마도 야곱이 세겜에 몇 년은 머물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13년간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죠. 왜냐면 돈도 있고 부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스스로도 이제 체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내도 체념이 되고 자기도 체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13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장로에게 걱정하는 것은 작은 영적인 진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성취나 작은 이룸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혹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머물러는 모습, 라오디아 교회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놀랍고 가장 소중하며 다함이 없는 풍요로움, 그죠? 네, 보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기대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배우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물론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축복의 상태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영광은 무척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정도에 따라 어떤 거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항상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인 사랑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개별적인 사랑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잔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은 너무 잘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보편적인 사랑이고, 개별적인 사랑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도 받았고 우리는 지금 개별적 사랑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사랑, 뭐 상호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도 다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그래서 또 상 받는 것도 그래요. 상 받는 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각각 받는 겁니다. 각각. 네, 각각 받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경은 우리에게 좀 이거 들려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보편적인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개별적 사랑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개별적 사랑은 결국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연합은 우리들 배웠던 것처럼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헌신으로 연결되거든요. 사랑은 헌신으로 연결된다. 물론 우리 연합되기 전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도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전부 다 있는 부분이지만 연합이라는 부분에 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더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은 앞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하면, 자녀님 정리를 해주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아의 노력이나 활동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이런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노력이나 활동을 공부했을 때는 자아 발견과 파쇄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 이거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단강 체험, 십자가 체험을 할 때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무능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 공부를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자신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자신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혼, 혼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데 그 수동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당신을 전달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연합의 주체는 누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 보통 저희가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연합, 하나님 은혜다. 그럼 두 번째는요, 비록 연합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사람의 협조나 아니면 동역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편에서 봤을 때 협조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보통 자아상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아상실의 기초와 믿음입니다. 자아상실의 기초와 믿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자아상실의 기초한 믿음, 우리가 의뢰라고 부른다면, 그죠? 이때 이제 무능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자아상실의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개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신의 자아가 얼마만큼 상실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연합의 깊이가 되죠. 결정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경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내가 아니요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원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이 연합이라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습니다의 정도 이해되시겠죠? 그 죽었습니다고 말하는 그 깊이, 그 영양, 넓이, 이런 분량, 이런 부분들이 결정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여튼 잘 되어졌다고 봤을 때 그러므로 크고 고상하며 광범위한 수동적인 능력은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친히 자신을 쏟아 부으시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부정이 잘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성과 수동성 안에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수동성이라는 부분을 좀 혼동이 되니까 수동적인 상태로 좀 바꾸시면 돼요. 이 윗부분에 보면은 우리 수동적인 상태란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가끔씩 담임 목사님께서 수동성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때 수동성이라는 개념을 수동적인 상태로 바꾸시면 된다. 그러면요, 혼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단순성과 수동성 안에서만, 수동적인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성이 뭐냐? 잔느경의 표현에서 단순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다는 점에서 단순한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점에서 뭐라는 거죠?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 라는 이 부분을 잔느경은 단순성이라는 개념과 수동적 상태, 이 수동적 상태라면서 적용하는데, 단순성은 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책도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잘하는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게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수동적인 상태는 뭐냐? 우리 보통 기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자체가 목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는 것이면 성공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것이면 뭐였습니까? 그 망하는 것도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자. 이게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이 단순성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수동적 상태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날마다 당신을요, 연합 안에서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받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훈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목적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동남풍이 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서북풍이 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잔느경에 이 상태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린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 단지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동남풍이 불면 상승하는 느낌이 들고, 서북풍이 불면요, 하강하는 느낌이 불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내 편에서는 상승하는 느낌, 하강하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에 목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잔느경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잔느경이 점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더 이상 그 감옥에 있으면은 생명을 연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느경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합은 아름다운 뭐라는 거죠?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길과
또한 그곳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길은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길이며 따라서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에 위험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단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 즉 이와 같은 완전한 행보와 그렇게 꼭 필요한 길이 위험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길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장차 임할 세상뿐 아니라 이 생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장차 그날에 우리가 처한 상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영원한 행복의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받은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이지만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이 사랑의 달콤함,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저희들 일체일사랑 옛날에 배우셨던 거, 그죠? 이걸 제1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 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본능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행동을 하고요. 윤리 단계에서도요. 사랑에 반응하여 행동하고요. 진리 단계에서도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랑의 반응이 있었는데 생명 단계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이 가장 최고예요. 지금이. 이해되시겠죠? 그 전에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어떤 것도 좋고 이제는 하나님만 좋았는데 생명 단계 가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좋았던 부분들이 더 좋다라는 이 최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를 맛을 봤어요. 이걸 달콤하다라고 하거든요. 달콤함. 맛을 봤어요. 이 맛을 보고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이 맛을 보고 보니까 이 사랑의 반응이 더 활발 타올라 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와 진리 단계에서도 좋았지만 생명 단계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이 타올랐어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랑의 불꽃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 안에서 사랑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부분이 언제까지 되냐? 여기서 이제 육신의 장막제를 벗어버리면 더 강한 사랑의 연합,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냐면 사랑의 불꽃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타올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타오르는 과정에 물론 우리는 이 사랑의 불꽃을 느낌으로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랑이 불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느낌이 아니라 믿음. 그래서 이게 의지로 가는 겁니다. 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느낌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의지를 통해서 사랑의 불꽃을 키우고 유지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도 간략하게 썼지만 믿음은 키우는 것이다. 그죠? 마치 정원사가 꽃을 어떻게 키우느냐, 정원사가 정원을 어떻게 키우느냐, 잘 다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믿음도 우리 스스로가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도 키우고 그 다음에요 사랑도 키우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건 일사랑. 그 사랑에 반응해서 계속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이 사랑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저는 잔느교회 지금 우리에게 그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연합 안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해되죠? 이 사랑을 경험하면 계속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네?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 사랑을 절대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연합에 대한 영역, 이 책을 종결지으면서 몇 가지 사상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했던 것들 정리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즉 선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의 달콤함. 네. 은사가 궁극적인 축복의 상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당신의 영혼이나 영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함께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신다면 가장 뛰어나고 승화된 은사라 하더라도 당신의 영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사는 좋은 것인데 생명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혼은 생명을 만날 때만 행복하거든요. 네, 그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피조물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지나치게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이끌려 나가도록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위하여 준비하며 예비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이 정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뭐라는 거죠? 하시는 일, 영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듣고 실제로는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배가 고픈 사람이 굶어 죽어가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배가 부른 것처럼 믿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합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 모방되거나 흉내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어떤 서원, 말, 한숨 혹은 어떤 표시 등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고, 따라서 그가 배가 부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갈구하는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넘게 그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그것을 소개시켜주거나 입문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궁극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인도해주는 뭐라는 거죠? 길을 가르쳐주는 것 뿐입니다.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안내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구하는 영혼에게 그 길을 가다가 도중에 중단하지 말라고 간절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이 영적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독자여, 도중에 주저앉거나 초기 단계에 했던 외적인 활동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 주님을 바라보기 등의 활동은 당신에게 어떤 증거가 임하는 순간에 모두 뭐라는 거죠?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그 훈련 방법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 얽매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명수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또 갈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을 연합의 장소로 인도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하여튼 겨자씨 비유로 하면 좋은 겨자나무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하여튼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겨자씨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 영적기를 가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막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 시간에 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 자신이 나무에서 가지를 많이 이렇게 내가지고 많이 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을 안내주고 길을 보여주고 그런 거잖아요. 길을 보여주고 때로는 지혜를 들려주고, 이 부분이 훨씬 낫다, 그런 부분입니다. 괜히 막 가가지고 간섭하거나 그러잖아요.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득은 해야 되는데 강요나 간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간섭이나 강요나 주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한테 좋은 나무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이해되시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잔얘기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생명수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고 또 갈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죠?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합니다. 그죠? 목에 타들어간, 참 저에게 이거 되게 감동 있게 했거든요. 목에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는 그곳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묶어둔다면 그것은 정말 뭐라는 거죠?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연합에 대해서 언급은 하면서도 구도자가 그를 묶고 있는 쇠고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불쌍한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되냐,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영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해되시죠? 연합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길에는 시작이 있으며 진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도착 지점이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당신이 최고의 완성 지점에 가까이 나가게 될수록 당신이 처음으로 이 길을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더욱 더 많이 제거해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출발점으로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중간 공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상태가 좋고 거룩하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또한 입문 단계도 역시 좋았다면 당신은 그 두 지점 사이의 진행 과정도 좋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잖아요. 학문과 지혜를 자랑하는 인류의 목매하며 저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렇게 경이로운 일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음이 사실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조금 잠깐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옥중서신을 제가 안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옥중서신의 좀 내용이 우리가 또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교과서는 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은 편집자가 첨가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옥중서신이 잔미경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썼을 때는 감옥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체험하게 된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옥중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이 옥중서신에 맞춰서 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203쪽으로 돌아가서요. 네, 이거를 자, 우리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식으로. 네. 물론 훈련원에서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이렇게 자주 들으셨겠지만은 또 훈련을 이렇게 기수 청강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잔느경이 말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잔느경은 영어로 쓰면은 becom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궁극적인 길이 연합이라는 것. 그죠? 연합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연합에는 저희 잘 아시겠죠? 존재의 문제와 상태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상태가 이 존재와 계속해서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연합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태까지 연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하고 존재하고 100% 일치는 안 되지만 거의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거죠. 진정한 일치는 어디서 이루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어지면 이제 궁극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아직은 안 되냐? 우리가 몸에 있어서 그래요. 몸이 있는 동안에는 궁극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동안은 주와 따로 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체들께서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요, 너무 상태를 많이 바라보시면 안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상태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믿음 안에서 뭘 보시면 좋겠어요? 존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훈련하는 게 뭐냐면 존재와 상태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상태는 책망하시되 존재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인 부분에서는 주 안에 이미 있지만 상태라는 면에서 지금 내가 육신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상태에만 대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이제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지우고 그 변화 과정이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본능 단계가 있고 윤리 단계가 있잖아요.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는 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있고 생명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부터 연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는 잔느경을 표현하면 연합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진행 그 과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행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리 단계에서 생명 단계로 바뀌는 과정, 진리에서 생명되는 과정이 진행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단계가 뭐냐? 부분적이지만 연합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성됐다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요 완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법 아래 있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에서 훈련했던 훈련 방법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훈련은 하시되 훈련 방법에 대해서 뭐라는 거죠?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만든 어떤 책에 대해서 도움은 받으셔야 되는데 그 책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어렸던 훈련 받아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르냐면 유연성이라고 부르거나 융통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융통성 연구사라 보면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잔느경이 지금 우리 들려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전에 이런 방법이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방법도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려라. 그러나 그 다음날 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멘티에게는 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훈련했던 방법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버려버리면은 멘티에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멘티를 위해서 과거에 훈련했던 방법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멘티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그 과거의 모습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의지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연연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요. 감독들을 보시면 돼요. 배구라면은 배구 감독들은 실전에서는 선수들보다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배도 나오고 못해요. 실전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코치를 주는 거잖아요. 코치는 그래도 감독보다는 잘하거든요. 근데 감독은 이론적으로는 박식합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만큼은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선수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감독이잖아요. 하도 감독들이 선수들이 안 치면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감독님이 대신하세요. 감독님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훈련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박식하고 기본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대신 새로운 전략 같은 걸 공부를 하죠. 새로운 그 세계에서 흐르는 그 체육의 흐름, 트렌드 같은 경우를 공부를 하잖아요. 선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연합의 그 완성을 향하여 그 상태가 존재까지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되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 뭐 하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 방법을 고수하거나 집착하려고 하거나 의지하지는 말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훈련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을 제가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 단계가 좋았다면 생명 단계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도 뭐 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맛본 상태에서 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요. 독서 모임 한지 한 8년 된 것 같아요. 8년 전에도 좋았고 8년 지난 지금도 좋고 다음 달도 좋을 걸 믿고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좀 무거우시더라도 책을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옥중서신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미국 나누고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 책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